복습해 보면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신 장소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곧장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애굽 땅을 쳐다보게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마음 땅이 기경되지 않는 동안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땅이 기경이 돼야 되겠는데, 아브라함도 이제 이거 부름을 받았지만 마음 땅이 기경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으로 내려가죠. 하란이라는 장소는 당시에 갈대아 우르보다도 훨씬 문화와 또 기술이 발달되었고 화려함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당시에 이 하란이라는 장소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하란이라는 지역 자체는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문화가 발달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여러분 인간이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을 향해 지향점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비록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이제 우상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이 하란이라는 장소는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그때 퍼세식이라고 얘기해요. 퍼세식 집에 살다가 아파트 들어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좋겠죠. 근데 아파트 살다가 진짜 고급 빌라, 우리 그 그룹 총수들이 좀 살고 있는 집 같은 정도로 가면요, 까무라칠 정도 좋죠. 개인 엘리베이터가 쫙 올라가고,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집의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뭐 이건희 회장 삼성가의 그 오너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단독 주택으로 가장 비싼 집을 살고 있잖아요. 몇백억짜리를 살잖아요. 근데 삼성가에서 몇백억짜리가 이 5위 안에 거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부인도 그렇고, 그 홍나희 여사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도 집 자체가 뭐 그 200억대 이상 될 겁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빌라 자체 하나가, 집 하나가 200억대가 넘는다면 여러분 그 집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금으로 발라도 다 못 바를 정도로 집이 비싸잖아요. 그 집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화장실이며 이 모든 집의 구조가 얼마나 화려하고 좋겠냐고요. 거기 그냥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니까 머리가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라는 말, 하나님의 명령은요, 안중이 없고 갈대아 우르에 쓰다나서 하란에 정착을 해버려요. 하란에 정착해서 한동안 산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데 그 부름에 대해서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부름에 응답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 동렬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데라, 아버지를 놔두고 하란에서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 거죠. 안 나오니까. 사람이 여러분 그 맛을 보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저택에 사는데, 여러분 초란역이 어떤 이런 뭐 조그마한 집에 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같은 사람은 아무 데 가서 적응이 가능하지만요, 그 화려한 집에서 살다가 정말 코딱지만한 집에 들어가 살라고 하면 미쳐버리는 거죠, 이게.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 기근을 만나게 된 것이고, 기근을 만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가나안에 대한 훈련, 인내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식소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여러분 마누라를 팔아먹잖아요. 마누라를 그 바로에게만 팔아먹는 게 아니죠. 그랄 왕에도 팔아먹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마누라 팔아먹는 전문이라니까, 전문이. 마누라를 2번 팔아먹잖아요. 2번 팔아먹고 돈을 벌어요. 돈을 번다니까요, 마누라 팔아먹고. 가축을 받고요, 돈을 받아요. 큰 돈을 받습니다. 뭐 사례가 얼마나 이쁜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뿅 갈 정도로 이뻤으니까 그 마누라 값을
받게 되죠. 그때 가축뿐만 아니라 받았던 선물 가운데 몸종이 있었죠. 여종이 있었죠. 그 몸종, 애굽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 몸종이 누구냐면 하갈이에요. 하갈이 여러분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 가무잡잡한 얼굴의 그 아랍계 여성들 보시면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뭐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들이요, 그 제일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얼굴이 정말 까무잡잡하게 정말 섹시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하갈로 병 가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아브라함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수고로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서 아브라함 그런 인간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의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아브라함이 못됐잖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까지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2번씩이나. 마누라 팔아먹을 정도는 안 되니까 저거 인격이. 근데 아브라함은 마누라를 2번 팔아먹고 그때 몸종을 얻어가지고요, 그 몸종에 의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게 이 인간이 아브라함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마음을 기경해 가는 거죠. 속 마음 땅을 기경해 가서 우리 창세기 1장 배웠던 것처럼 그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고 계세요. 이제 거기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좌절도 있고 낭망도 있고 고난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뭐 마음대로 변화가 되던가요, 여러분? 안 된다고요. 사람의 속마음과 사람이라면 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얼마나 다 다릅니까, 여러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계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지만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 믿었으니까 그냥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냐 이 말이죠. 다 여러분의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 왔던 그 기질을 다 가지고 성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 깨트려나가는 작업이니까 깨트릴 때 얼마나 아프냐 말이죠. 아프죠. 아픈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몸을 좀만 여러분 아파보세요. 얼마나 몸이 고통스럽고 아픈지 아시죠? 좀 몸이 이제 저도 감기가 좀 왔는데 이제 몸이 좀 피곤하니까 제가 이제 몸을 이렇게 좀 다스려 보려고 애를 쓰는데 몸이 피곤하니까 감기도 오고 또 입술도 부르트고 막 그래요 지금. 이제 몸이 피곤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조금 공부하다가 말씀 이제 마무리 준비하다가 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성격이 잠을 못 자는 성격이니까 누워는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좀 잠을 잤으면 좋겠는데 잠이 부족하잖아요. 저녁에 잠자는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잠깐 그 정도 되니까 하루 종일 그거 자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부하고 하니까. 근데 제 성격이 이게 뭐 아직 침대에 누워 있는 성격이 아니니까 피곤하죠, 제 몸이. 얼마나 제가 그 성격이 잘못된 성격이에요. 좀 낮에 들어놓으면 바로 잠도 자고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피로가 누적이 되니까 몸이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좀만 아파도 좀만 피곤해도 건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이 기질과 성격들이 고쳐지냐고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 몸이. 내 몸에 직접 와닿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아브라함을 그런 인간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만들어 놓으셨던 것처럼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아버지 계획이에요. 저를 여러분을. 그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하란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애굽을 들어가 마누라 팔아먹는 거 전문으로 2번을 팔아먹고 그가 이제 돈 벌어서 떵떵으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 부자 됐잖아요, 여러분. 2번 팔아먹어서 사업을 한 거죠, 마누라로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18명의 군사를 거느릴 정도로 부자가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그 돈을 가져왔겠어요? 우상장사했던 그것을 한 푼 못 가지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냥 본토 친척 아벨 떠나가니까 바로 떠났으니까 뭐를 얼마나 챙겨나오고 마치 전쟁에 쫓겨난 것처럼 나왔으니까 가져온 게 없었을 거란 말이죠. 뭐 집창금 얼마나 돈을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간에 318명의 종을 거느릴 정도로 롯을 여러분 할 때 이해하시잖아요. 연합군과 싸울 만한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전쟁을 치룰 정도니까
아브라함에 속한 식솔들이 1000명이 넘었잖아요. 종만 318명의 그 종의 아들, 딸들 따져보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매일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부유한 사람이냔 말이죠. 그 부유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마누라 2번 팔아먹어서 그 돈이 나온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물론 그것도 복을 주신 것이라 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 분이니까 비록 아브라함이 잘못된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도록 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을 살아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셨으니까 그건 아버지의 계획이겠죠. 물론 그게 선이에요. 우리 인간을 볼 때 다르지만 그게 선이니까 그렇게 하셨죠. 그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게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이런 인간이었는데 너도 똑같은 인간이고 그렇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그래 고쳐놓고 말 거야.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이죠. 과정 속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공부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 속에 사단이 하는 역할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공부할 때 우리가 마귀에 속한 염소의 부리에 속해 있는가 양의 부리에 속해 있는가에 관해서는 우리 점검해 봐라. 양이 때로는 염소에 바치기도 하고 염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때로는 오르게 보이고 정당하게 보일 수도 있다. 염소가 바른 말을 하니까 여러분. 염소가 잘못된 말 하는 것을 봤습니까 여러분? 염소는 항상 바른 말을 해요. 그런데 염소가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성경은 결국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줄 대상이고 사랑해 줄 대상이지 우리가 판단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다 우리 성도 상관에 전부 다 죄인들이고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한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냐면 너는 판단할 만한 인간이 못 된다 그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잣대가 되어서 누구를 판단할 만큼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그 정도로 신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만 모든 것을 정리하신 분이지 내가 이렇다 해서 이것이 옳으냐 이거예요. 그것은 내가 본 기준 안에서의 문제예요. 우리는 잣대가 되지 못해요. 항상 우리 속에는 항상 죄라고 하는 게 달라붙어 있고 우리가 부족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의 티끌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네가 훨씬 더러운데 그 말이잖아요. 네가 훨씬 죄인이고 네가 훨씬 더 잘못됐는데 잘못된 네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여러분 그 열처녀 비유의 문제는 말세의 성도를 꼭 갖춰야 될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열처녀 비유와 이 지혜로운 5처녀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의 문제와 양과 염소의 비유 문제는 교회와 개인과 또 세상 속에서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것이냐를 설명하는 건데 이 세 가지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꼭 갖춰야 될 거란 말이죠. 이 열처녀, 지혜로운 열처녀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말세 성도가 꼭 갖춰야 될 덕목이에요. 이거 안 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당할 수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 앞에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그날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열어본단 말이에요. 판단하신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마음 땅을 기경하고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고쳐나가야 된다고요. 결국 우리의 이 사고, 마음 땅이 기경되지 않는 동안에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하는 것만큼 보고 가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이해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떻든 해도 여러분의 사고 안에서 여러분이 지향하는 그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요. 그냥 우리 사고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내가 생각한 만큼만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만큼만 이 믿음적인 관점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고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천하의 어떤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이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 땅을 기경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음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이 땅 비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해서 너는 할 수 없어 그 말이잖아요. 결국 너는 네 마음을 고칠 수 없어. 내가 고쳐줄 거야. 그런 얘기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기경하고 고쳐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따라가면 되죠.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질들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50이라고 봅시다. 50살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먹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마음 때문에 기경이 되던가요, 여러분?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냐고요. 목회자도 여러분 영혼들 바라볼 때마다 힘들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나가야 되니까, 기경해 나가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을 고칠 때 하나님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고요.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중단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열심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고쳐나가고 기경해 나가는 이 일에서 단 한 번도 포기해 보신 적이 없어요. 목회자는 때로 성도들에 관해서 포기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도 안 될 때는 포기가 될 수 있죠. 여러분 10장 가운데에 셈의 계보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그게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21절에 나와 있고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데를 내용을 보게 되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리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벨이란 말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만 정리하고 마치죠. 에벨이란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에벨이라는 단어에서 에벨 또는 에베르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 건너온 자, 강을 건너온 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강을 건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어떤 강을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 홍해를 건너죠, 여러분. 꼭 강을 건너죠. 그다음에 아브람이 어디를 건넙니까? 아브람 유브라데스강을 건너죠. 야곱은요 야복강을 건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에 있어서 이 강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꼭 설명하는 그게 이 에베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에베르라는 말은 강을 건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으로부터 건너온 자지 맞죠? 건너온 자는 건너온 그것을 보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에벨이라는 단어가 건너온 자 또 건너편이란 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 건너편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건너편 이렇게 가시잖아요,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가신 장면 건너편으로 가시잖아요. 건너편. 이게 건너편은 여기서 저쪽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저기 여기와 저기의 거리는 이게 거리상을 만들지 몰라도 여기와 저기의 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건너온 자예요. 건너온 자는 저 건너온 저기 건너편을 바라보면 안 돼요. 건너온 그곳을. 그게 뭐냐면 에베르라는 단어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히브리 민족이 될 때, 히브리 조상이죠, 여러분. 히브리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최초의 히브리인이잖아요. 최초의 히브리인이 아브라함인데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히브리인이 되었어요. 그 히브리인이 건넜는데 불구하고 애굽을 바라보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건너온 자 에베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발전해서 에베르 이것이 이브리 히브리 이렇게 발전을 해요. 언어의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서 이 에베르라는 단어가 히브리라고 발전이 돼요. 어근이 다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는 뿌리말이니까 뿌리가 똑같아요. 에베르라는 단어와 이브리 히브리라는 말이 뿌리가 똑같은 어근이 하나예요. 어근이. 그게 다 파생된 단어예요. 건너온 자라는 뜻이 건너온 자. 이게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바로 이 족보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신가 하면 너희들도 세상에서 건너온 자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함의 후손들처럼 에베르 히브리인이 되고 건너온 자가 됐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건너온 자니까 이주해왔다. 여러분 유승준 씨가 지금 우리나라 병역 문제를 하지 않아 가지고 뭐 방문하고 싶어도 못 하죠.
철저하게 지금 출입국 관리소와 이게 못 들어오게 하죠. 그러니까 뭐 장문에 영상을 찍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군대에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국민 용서를 안 하잖아요. 어떻든 건너고 싶지만 못 건너오는 거예요. 그분 제가 알기로는 좀 그 유성준 씨라는 분이 크리스찬이라고 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분의 처갓집이 여러분 그 음성이에요. 음성 그 병원장 사위인가 그래요. 이제 어떻든 뭐 그 집안이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집안에 어쨌든 그 병원장 됐던 분이 제가 알기로 좀 어떻게 좀 잘못된 과정을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딸이에요, 그 딸.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고국을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은데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았고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했죠. 영주권이 아니라 시민권을, 왜냐하면 그런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이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너무나 국민들 좀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우리 국민에서 너무나 좀 제가 보기엔 너무나 좀 뭐랄까요 그런 일에 좀 예민하다 보는데 저는 좀 용서하고 싶어요. 그때 나이로 여러분 자식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같으면 그때 영주권을 가지고 시민권을 취득할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 있을 때에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저는 좀 이해가 돼요. 그것은 좀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국민도 용서 안 하고 이제 어떤 출입국 관리 사무소나 또 뭐 법무부 이쪽에서 용서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못 들어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향수병 아시죠? 굉장히 여러분 그거 힘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있는데 이제 원래 고국이죠. 고국이고 또 본인이 그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좀 우리가 좀 용서하면 어떨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건너온 자 건너오지 못한 자의 차이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런 정도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건너온 자로 살았으면 간다는 문제인데 물론 이제 그 국한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제 여러 용서도 구하고 지금 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이 그거 잘 못하거든요. 용서를 못하잖아요. 어쨌든 좀 멀리 보고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선례를 남겼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제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민권을 갖고 싶은 건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또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이 군대 간 것보다는 미국 시민권자를 취득하는 게 훨씬 그때는 좋았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잘못된 거지만 벌써 10년이 지난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 이런 자예요. 우리 이런 어떤 건너오지 못한 국민들 똑같고 그분도 똑같은 건데 건너왔다는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너온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봐도 진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건너왔다는 이거예요.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복이에요. 우리가 큰 것을 가졌는데 그걸 못 느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이 같이 찬양을 하고 그분을 배울 수 있다는 복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 별로 크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건너 히브리인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되었다. 우리 그 복음서 뭐죠? 그 서신서 같은데 보면 영적 이스라엘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라 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떤 육체적이나 땅적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성경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세운 건 사실이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텐데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 믿는 사람을 영적 이스라엘이란다. 그러니까 우리 서신서에는 이스라엘 새로운 개념의 이스라엘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새벽에 공부했었죠. 바로 여러분이 강을 건너온 자입니다. 강을 건너온 자이기 때문에 강을 건너왔다는 말은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을 돌았단 말이고 가나안 땅을 들어온 성도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성경은 내려가지 말라고 하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건너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정말 복된 삶이 준비되어 있고
지금 때로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곧장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아까 아침에 그 우리 히브리어 이기는 자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 헬라어에서 설명해 버리잖아요. 그냥 현재 분사형이라고 그랬죠. 니코틴 그랬습니까? 그 헬라어 단어인데 그 단어 자체가 승리하다, 이기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기에 또 다른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극복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반 제가 그 헬라어 사전들을 쭉 찾아봤는데 일반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니고요, 뜻이 아니고요. 좀 깊이 들어가 있는 어떤 좀 책들을 찾아보니까 그 뜻을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일반 헬라어 단어나 일반 어떤 주석서에는 극복하다는 말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제가 보는 이제 그 원문을 이렇게 깊이 들어 풀어놓은 책들이 제가 몇 권 있는데 이제 공부를 깊이 들어갈 때 제가 그 책을 봐요. 깊이 들어갈 때 히브리 한자 한자를 뜻을 풀어서 전부 다 설명해 놓은 이런 책들인데요. 참 좋은 책이에요. 그런 좋은 책들을 이제 시간 나서 쭉 공부를 해보면서 이제 그 이기는 자가 뭔가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그 단어가 승리하다, 이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뜻은 극복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참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극복하는 문제를 많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미 건너온 자니까 건너온 자로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은 극복해내십시오. 다시 애굽에 내려가지 마시고 애굽에 내려가면 그 내려간 그것이 내려간 것을 끝나지 않고 대가가 주어져요. 흔적이 남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 때문에 부유하게 됐을지 모르지만은 몸종을 선물로 받아서 그 몸종과 이스마엘을 낳는 일 때문에 역사의 운명이 확 갈렸어요. 아브라함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 제가 지난 금요일 선택의 문제를 좀 다뤘는데 한 번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인류 역사가 이 피비린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피비린내는 싸움을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한 번 잘못된 길을 걸어놓은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들어서서 가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겪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 붙잡고 건너가시면 돼요. 걸어가시면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걸어간다는 말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항상 또 다른 우리 자아가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해서 더 편한 길, 더 누릴 것 같은 어떤 길들을 늘 느끼고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항상 그쪽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 말씀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항상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가면 굉장히 힘들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진리의 길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말 자체가 무겁다 그러죠. 무겁다. 진리 이 말은 굉장히 무거운 말이에요. 무겁기 때문에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간다는 말은 굉장히 고난도 있고 힘들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따라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 있죠. 목사의 길은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 어렵죠. 제가 그래서 오직에서는 그렇게 좀 표현을 드렸는데 저는 굉장히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힘이 들고 때로 눈물 날 일이 많이 있고 여하튼 말 못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목사 된 거에 있어서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이 강단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세워주시는 거. 제가 여러분 지금이니까 입이라도 벌리고 말을 하지. 과거에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이고 지금도 부끄러움 많이 타죠 여러분. 새로운 사람 만나면 제가 이렇게 잘 접근 못해요. 굉장히 낯을 가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잖아요 제가. 근데 그래도 지금 이 강단에서 이렇게 입을 벌려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이게 기적 아니고 뭐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지금 말도 잘하게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인데 입을 벌려서 말씀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설교를 할 때는 말씀을 공부할 때 입에서 술술 나온 것을 제가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 입술에 말씀을 붙여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이게. 제가 뭐 집에 있을 때는 평상시 말하던가요, 여러분? 여러분과 있을 때 뭐 조잘조잘 막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직에서 목사를 불렀을까?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데 그런 길을 부르셨을까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살아오고 계시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들이 많을 텐데 어떻든 저와 여러분이 건너온 자로서 선택을 할 때마다 진리의 근거에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이 건너왔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교회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미 건너온 자입니다. 건너갈 수 없는. 저거는 건너갈 수 없어요. 건너가면 죽는 장소예요. 건너갈 수 없는 저 장소를 여러분 동경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곧장 걸어가십시오. 그 곧장 걸어가는 길은 힘들고 험난하고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걸어갔던 길처럼 우리에게는 때로는 억지로 주어진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힘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 무겁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몸을 처지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갈 수 없으니까. 진리의 길, 목사의 길이 누구나 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하다. 또 저같이 좀 목회 길을 편하게 가지 않고 좀 힘들게 가는데 이렇게 힘들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저의 특권이다. 너무나 이 길을 걷도록 하신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 저를 초대하시고 그런 길을 걷는 목사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나 갈 수 없는 그 길에 제가 서 있다는 것,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즐거운 교회 성도 된 것은 아무나 누구나 올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누구나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상담을 좀 했는데 아마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건데 제가 그분에게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나 와서 정착 못한다. 그래 심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곳에 정착하시려고 하거든 와서 들어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쉽지 않으니까 잘 생각하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상담해준 목사 어디 있어요? 오라고 해야죠. 팔목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이 즐거운 교회에 섬기고 성도들 섬기는 가운데 보니까 끌어당겨서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안 되더라고요. 마음 땅 기가 되냐고 어떤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그런 성도가 아닌 경우는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버티기 힘듭니다. 그런 정도 자세가 되면 오십시오.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 정도가 되신다 한다면 하나님 허락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상담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됩니까? 오시라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를. 목회를 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목회하면 우리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참 목사가 잘못한 거죠. 근데 저는 한 사람 우리 교회 등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한 사람 더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달라진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일단 우리 즐거운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인으로 걸어간다는 그 자체가 저는 참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와서 정착하지 못하고 누구나 버티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떤 버텼다는 거, 견뎠다는 것은 정말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잘 버티셨고 그동안에 우리 즐거운 교회 말씀을 먹고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 오셨다는 그 자체만 해도 참 복된 성도들이다 싶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를 받고 말씀을 받아서 길을 걸어가게 될 텐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쉽진 않겠죠. 어렵겠죠. 그 어렵더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온 자처럼 사십시오. 저기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바라보시면 아마도 주님께서 복된 길을 열어가실 겁니다. 항상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원적인 입장에 정리를 해서 마칠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원은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갈림길. 제가 두 갈림길 얘기 많이 했죠. 이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와이 하란에 서 있습니다. 서 있는 이 지역, 하란이라는 장소가 그런 장소입니다. 하란이라는 장소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서 유브라테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티그리스 강을 건너면 사단의 그 길입니다.
유브라테스강을 건너면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이 두 길이 놓여 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말씀한 것은 이쪽 가면 편하게 된다는 거죠. 하란이라고 하는 화려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버리고 유브라테스강을 건너라고 두 길을 딱 보여주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너희들 하나님 편에 서려면 이쪽으로, 또 우상 성이라면 이쪽으로 서라. 양쪽 뭐 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지 마라. 양쪽 이렇게 같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섬기고 우상 섬기는 이런 자리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중간지대가 없단 말이죠. 이것이면 이거, 저것이면 저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거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화려함이 보이고 성공이 보여요. 보장돼요. 그 길이 놓여있고 이 가시밭길 같은 정처도 알 수 없고 갈 길도 알지 못하는 이 유브라테스강을 건너간다는 이 지역에서 이 둘 사이 누가 어느 길에서 빠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 티그리스 강이잖아요. 티그리스강. 일단 아브라함이 유브라테스강을 건넜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두 길이 놓여 있을 겁니다. 유브라테스강이 여러분 눈에 들어올 거고 티그리스강이 들어올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메소포타미아 어떤 어원적으로 유브라테스강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 우르라는 장소는 우르 왕조의 수도입니다.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르 왕조가 그 당시 수도로 삼았던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르가 이런 만만한 도시가 아니란 말이죠. 우르 왕조, 혹시나 여러분 역사라는 책들을 찾아보시면 세계사 같은 거 찾아보면 우르 왕조가 나올 겁니다. 그 우르 왕조가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살았던 그 우르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콜하시고 에베르 하셨, 에베르 나오라 이거지, 나오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유브라테스강을 건너서 갑니다. 그 유브라테스강을 건넜던 그들이 나중에 이런 솔로몬 그 바벨탑 사건과 아수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들이 들어온 그 이후부터 유대인이라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나 어떤 히브리 민족으로서 어떤 국호가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국호란 말 아시겠죠? 나라가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이게 문서적으로 히브리라고 하는 이 민족이 국호로 정해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유대인 이렇게 하죠. 지금은 이스라엘 유대인 똑같이 씁니다만은 바로 이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12지파에서 유다 지파만 한 지파가 유대인으로 불리게 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결국은 12지파가 한 지파가 된 거죠. 한 지파로 이게 모아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좀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바라볼 때에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이 강이 딱 서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두 길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두 길 사이에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인데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십시오. 그러면 과정은 험난할 것이고 기근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보장된 길입니다. 당장은 가시밭길과 같은 것이나 그거 통과만 하면 여러분에게 복된 미래가 열릴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붙잡고 도전해 가길 바랍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에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성경이 다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여러분 모두가 건너온 자처럼 저도 여러분도 사십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